자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 가운데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를 그럽니까? 자식 농사를 그러죠. 이 자식은 왜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잘 키우고 싶은데 마음이 이만큼 가득한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뜻대로 좀 이렇게 잘 자라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자라지 않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뭡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답을 안다면 저부터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고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바르게 키울 수 있는가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그 속에는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그 비결이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신약과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본문은 자 2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엘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은 자녀 교육의 실패의 모델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한 그 모델이 오늘 구약의 본문이고, 또 신약의 본문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했어? 성공적으로 양육했어. 자녀 성공의 모델이 되는 본문이 오늘 신약의 본문이에요. 아주 서로가 비교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한쪽은 실패한 모델, 한쪽은 성공한 모델. 그러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했느냐? 잘 찾아보고 적용하면 되겠죠. 자,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존재냐? 가문의 멸문자를 가져온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악한 일을 해. 그래서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문을 닫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성경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엘리 아들들이 그 제물을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빼앗아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자기가 먼저 뺏어서 먹어버려요. 이런 일과 그 다음 또 뭐 하느냐? 회막에서 수종 여인들과 몰래 동침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죄를 범하죠. 이런 일을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뭐냐? 이 엘리의 자녀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버지인 엘리에게 물어가지고 너희 집에 씨를 닫아버리겠다. 참 무섭죠? 자녀를 양육하게 잘못 양육하면 그 벌이 뭐냐? 심하면 죽는 것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참 여기 좀 놀라운 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 집안이에요. 목사님 집안인데 그 아들들이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인데 이상하게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직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책에 걸맞게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지도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잘못 키우면 그거는 상급이 아니라 원수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돼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냐? 자, 우리 신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을 본문을 펴서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 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아빠와 믿지 않은 엄마가 결혼해서 난 아들이 디모데인데,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얘기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는 아마 세상 일찍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두 여인이, 그러니까 외할머니, 엄마와 외할머니가 이 디모데를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믿음을 키웠더니 결과가 어떠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인데 이 루스드라와 그 주변의 이고니온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젊은이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없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 잘 자는 게 모든 사람 입을 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루스드라 지방에 전도를 선교를 갔다가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양아들로 삼아버리거든요. 디모데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연소해요. 연소한 나이에 이미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럼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렇게 디모데를 엄마인 유니게와 외할머 로이스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놨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들어서 성경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럼 이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할머 로이스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양육했는데 어떻게 양육했냐? 오늘 본문이 뭐 성경으로 양육했다 그러거든요.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바로 뭐냐?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야? 도대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양육하면,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고 인물이 되나?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오늘 시장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사람의 글로 쓰여 있지만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미 말씀해요. 성경이 교육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가고 훌륭한 인물이 되느냐? 본문이 나와 있죠. 첫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첫째는 뭐라고 있어요? 교훈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훈하는 내용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줘. 그래, 교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뭐냐?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선생님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아이에게 우리 학교 가러 보내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누구로 만나는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간단히 말해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운동선수 누구 김연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이 김연아를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뒷바라지 했죠? 엄마는 뒷바라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연아를 세계선수로 키운 사람은 누구냐? 오스 코치예요. 캐나다 오스 코치죠. 이 오스를 만나면서부터 김연아의 기량이 일치월장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근데 김연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 남자 피겨 그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의 한유라는 선수죠. 한유도 누가 길렀어요? 오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가 금메달 제조기라고 그래요. 오스 밑에서 배운 사람은 다 금메달 따는 거야. 우리나라 차준환이도 오스 밑에 배워서 기량 일치월장에서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를 누구로 삼느냐? 누구를 코치로 데려와서 그 밑에 배우는 여기에 따라서 선수들의 생명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없이는 뭐든지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부교육자실에 신방을 다니면서 한 번씩 물어봐요. 설교하면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1순위가 링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대통령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19번 링컨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링컨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엄마의 친한 처녀 때 친구예요. 친구인데 계모가 엄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계모로 들어와서 이 링컨을 정말 자기는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웠거든요. 그런데 링컨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링컨을 학교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어릴 적부터 링컨에게 뭘 가르쳤냐?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에이브롬.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브라마,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너와 똑같은 이름이지 않니?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믿음이 조상이 됐다. 너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고 어릴 적부터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릴 적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철로역정을 읽어주면서 링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나는 내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평생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다 하고 이 성경이라는 걸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세상을 떠나고, 링컨은 정말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가 일을 해나가면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가면 나침반이 없으면 항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침판이 따라가야 되거든. 나침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바로 뭐냐? 우리 삶의 이정표요, 우리 판의 나침판이요,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이들이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1순위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까이 읽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라서 바울의 눈에 띄고 성경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성경이 우리 자녀의 앞날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해서 그 인생이 환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책망한다 그래요. 책망.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다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모든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도 해야 되지만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뭐냐? 반드시 부모가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을 해서 그 아이가 꾸지람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왜? 그 잘못된 길 계속해서 가게 하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책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생각이 나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 나는 예수 믿기 전까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뭐가 생각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는 내가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죄가 생각이 나서 내 죄를 고백하게 돼요. 자꾸 그 앞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죄와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죄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뭐냐? 이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일을 해서 악한 일을 했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바세바를 빼앗았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도 다윗의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무 가정을 다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누구를 보니까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을 보내서 나단이 심하게 책망을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 하고 심하게 책망하니까 그때서 다윗이 깨닫고 눈물로 뭡니까? 동요하고 회복하죠. 자복하죠. 이렇게 성경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확 뒤집어버려서 내가 뉘우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내 잘못을 절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제가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 죄에서 멀어지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노출하다 보면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는 말씀을 들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 성자라고 보니 어거스틴은 굉장히 탕자였어요. 그런데 이 탕자인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변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가 변화되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듣고 뒤집으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 13장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말하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의 죄를 내가 행한 악한 일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을 뉘우치게 만들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 우리 아이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인물이 참 잘생긴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봐도 참 멋지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같은 대학을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인물이 좋다 이래 보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군대는 가면.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 놓고 죄를 좀 범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못 짓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이 친구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눈망울이 똥똥똥 자기 눈에 떠올라가지고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하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아이가 바르게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딴 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있음을 바르게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어떻게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돼.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조기 교육이랑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혼이 같이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잘하면 잘하는 일이 바로 뭐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든 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의 교육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이 바로 뭐냐? 구약 토라가 있잖아요. 그들 토라로 가르쳤거든. 그것이 오늘 유대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도 유대인의 그 핏줄을,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1순위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을 읽고 듣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어머니가 디모데를 언제부터 말씀으로 키웠다고요? 언제부터 키웠냐고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조기교육 힘쓰잖아요. 옛날에 한동안은 조기교육으로 뭐 외국에 어학연수 보내는 게 유행이었어. 어린아이들부터 보내고 지금도 유치원에서 조기교육으로 영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교육하면 좋지요. 그런데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뭐도 힘써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영어와 다른 학문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기교육을 한다면 우리도 뭐도 해야 되느냐? 성경과 조기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 해라 뭐 이런 공부를 열심히 조기교육을 강조하는데 성경에 대한 조기교육이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이 들이 굳어져요. 생각이 들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너 교회 가라 이뭐 해도 애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때는. 왜? 내 틀 생각이 크기 때문에 자기 핑계대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려고 마음도 안 먹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잘 양육해 놓으면 이 조기 교육,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냐 그러면 17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게 되죠. 근데 요셉은 팔려오기 전에 부잣집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와서 애굽 나라에 뭐가 된 종이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신분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뭐 자기가 누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에라 모르게 될 때를 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국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에 총리가 되죠. 요즘만 이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이가 17에 미국으로 뭐를 간 거예요? 팔려갔어요. 쉽게 말해서 뭐 이민을 갖다 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30살에 미국에서 뭐가 됐다고요? 대통령 다음에 국무청, 우리로 말하면 국무위원이 된,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계 대스특필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나보다 남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에 왔는데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애굽에서 요셉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낯선 타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그곳에 신실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용모를 보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동침하자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하고 내가 죄를 범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17에 요셉이 팔려와서 그러면 요셉이 17 팔려오기 전까지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받았죠. 제대로 받으니까 혼자 팔려와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조기교육이나 신앙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팔려가고 난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돈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요셉 혼자 스스로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애굽의 바로 다음에 가는 실력자가 된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힘. 누구의 교육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야곱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어려운 거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이 다니엘도 성경은 소년이거든요. 소년. 그러니까 연소한 나이로 애굽 국무니까 다니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뭡니까? 당당히 신앙을 가지고 뭡니까? 나는 왕의 음식 먹지 못하겠다. 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니까. 기도하면 잡아주겠다. 기도하면 어디 던져버리겠다. 불물에 던져버리겠다.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 어릴 때 신앙을 통해서 다니엘의 경우 어려움을 이겨내고 뭐가 됩니까? 바벨론 총리가 되잖아요. 조기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 물론 공부 잘해야 되죠. 공부를 강조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강조하는 만큼 뭐도 강조해야 돼. 신앙생활도 강조를 해야 돼.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성장해 날 수 있도록 자꾸 예배와 기도에 노출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이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상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정려준다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려. 이런 아픔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 흉을 많이 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고기를 못 들겠다 그래요. 자기 흉을 많이 봤어. 웃으며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우리 사람 칭찬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권하고 이랬는데 우리 사람은 어릴 적부터 믿음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돌아가신 할아버지예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집사람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영향을 자녀들의 손자들에게 미쳤냐 그러면 우리 처가집에 집사람 말고도 처제도 있고 처남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처가집 식구들은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만 하면 보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들한테 떠든 적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떠든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신앙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신앙생활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자기들이 자고 있으면 그 새벽에 갔던 그 찬송을 가지고 자기들이 밤을 오고부터 그걸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자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찬송을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로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긴지 기도가 동안에 빨리 가야 돼. 학교 늦기 때문에.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떠들고 있는 거는 하지 않았는데 그 삶이 어떻는가를 그러니까 이 삶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처제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이분은 친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우리 부산에 걸어온 거예요. 한번 따님이 짜게 한번 오셨대요. 오셨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내 다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처제를 앞세우고 밤에 교회를 간 거예요. 평일에 저녁인데 저녁에 갔더니 교회 문이 잠긴 거예요. 좀 늦게 갔었는데 사절집에 문을 닫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그 교회 앞에서 얼마나 통곡을 회개하는지 이 종이 늦게 와서 이렇게 문이 닫아 기도도 못하게 됐다고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교회 아파트 정문 앞 대문 앞에서 교회 본당 앞에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 부렸어.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입으로 막 떼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집 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형제들에게 복을 받게 된 거는 1순위가 누구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종일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또 저녁에 마치면 또 구식기도 하잖아요. 구식기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저는 좀 싫어요. 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니까 저는 좀 안 하고 싶은 거. 제가 그러죠. 기도만 하고 자지. 그러면 집사람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눈치를 할 수 있는 드리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성경 긴 걸 읽어요. 저는 10편 짧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는 꼭 긴 걸 읽어. 그러면 우리 이제 아들, 딸하고 3명은 입이 막고 나오는 거예요. 세전에서 이럴 때는 마음이 또 같이 돼. 그래서 아들, 딸, 아버지는 가능하면 기도하러 끝내는 거, 또 성경에 짧게 있는 거로 하고 싶은데 엄마는 안 돼. 그래서 3대1로 이제 버티는데 우리가 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에게 이게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저는 목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저 나름대로 신앙을 생각해서 이 가정예배 이런 것들이 몸에 그렇게 안 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찬송하게 만들고 이 교육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집사님이 굉장히 저를 대신해 노력을 굉장히 힘써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말은 안 하지만 고맙게 생각하죠. 나를 대신해서 집사님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해주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한테 이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부모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저는 어떤 자녀가 정말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잘 먹이고 잘 입힙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잘 먹이고 잘 입힌다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든 믿음으로, 엄마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도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 아빠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왜? 나에게 누굴 소개해 주셨어?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에게 불효하라 그런다고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불효를 합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알게,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님께 불효를 해요?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아빠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는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송 앞에 자꾸 노출되게 만들어야 돼요. 듣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버려둬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의사의 집안에서 뭐가 많이 납니까? 의사가 납니다. 왜? 듣고 본 것이 그거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 한 분 집에 또 뭐가 납니까? 자기들이 교사가 많이 나요. 대부분 그리 집안이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신대를 들어가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리고 선교사님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교사님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면서 나중에 선교사로 가는 애들이 누구냐? 걔들이야.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왜?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아니까 결국 선교사 자녀들이 또 나중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분위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리 신앙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부모들 애를 쓰셔야 돼요. 왜?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다시 구약 본문 한번 찾겠습니다. 자, 어디를 나면요,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한나가 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 일찍부터 성전 안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일찍부터 성전 안에 자라면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의 사랑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장육한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말씀 앞으로 노출되도록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쪽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리와야 돼. 데리고 와야 되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꾸 말씀을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굉장히 1순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참 후회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그 권사님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일찍이 우리 아이들 한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이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교회 나와서 이 아이들이 신앙대로 잘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 보고 교회 가자 그래도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옆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만 지켰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할 내가 알고 어떻게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야. 못하고 이제 와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그때는 교회 나오라 나오지도 않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 권사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세요. 자기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말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권사님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 우리가부터 키워놓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은 강조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아이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누구다 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너 괜찮다 이리 와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이제 미국을 다시 갔습니다. 공부 이제 실습자 갔는데 제가 떠날 때 그랬어요. 너 아빠 한 가지만 딱 약속하자. 일 때문에 주일에 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주일에 못 가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아빠는 절대 허락 못 한다. 미국 못 간다. 네가 아무리 그쪽에서 좋은 조건 오라 그래도 예배가 안 되면 아빠는 절대 허락 못 하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할래? 아빠한테 약속을 해.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대. 그때 전화 와서 교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한인교회 아니고 외국인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데 어디에 교회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외국인 교회에 좀 좋은 교회를 찾게 해달라 하고 나한테 기도 부탁해 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양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는 예배와 말씀은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뭐 이런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애들이 나이가 들면 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들이 애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도 애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슴을 쥐어짜는 거죠. 근데 어릴 적부터 믿음을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떠나라 그래도 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믿음 안에 살아가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뭐 하나님 따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에게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방해하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갔다 와서 맞을 테니까, 내가 갔다 와서 때리면 얼마든지 맞을 테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말아달라.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만약 내가 교회 가서 나는 못 가게 하면 내가 죽으면 불사고 나는 갈 거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때리면 갔다 오면 제가 맞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입으로 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자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너무 타협을 자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엄마가 목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쳐다보면서 애들이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 되는 거구나. 모델이 좋은 모델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녀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막 번창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가는 1순위가 바로 뭐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면 굳이 내가 고민 하나도 괜찮습니다. 자기 알아서 다 갑니다. 왜? 하나님 인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가 누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자기가 바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 걸 자기가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 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양육해 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잘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